레위기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들 이 7가지는 이제 제가 보는 성경 관점에서 7가지를 선정한 겁니다. 5대 제사가 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과거에는 대속죄일이라고 늘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 대속죄일이 없습니다. 속죄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결규례가 있는데 이 정결규례는 사람만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지 않고 재물도 그리고 질병에서도 심지어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 또 사용하는 물건 그리고 장소까지도 정결규례에 해당됩니다. 특히 레위기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재나 찌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가축을 태우기도 하고 또 장작 더미를 사용하니까 밑에 재가 떨어질 것인데 이 재를 버리는 곳도 정결한 곳으로 이렇게 장소, 곳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갖다 버리는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구별된 거룩하다고 명명된 장소에 버려라. 이렇게 이 정결규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규례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고 마지막에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레위기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2가지가 있죠. 5대 제사와 3대 절기인데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고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설계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시간, 시기의 주기가 있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이런 주기가 반복하듯이 성경시대 성도들은 1년에 7번 지키는 절기가 반복되면서 그 절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지난 20일이 충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충분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고 이제 20일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24절기, 1년 12달 24절기는 2400년 전에 중국 주나라에서 그 기후에 맞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24절기는 농경문화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농사를 중심으로 이 24절기를 해석하고 움직이며 살아왔는데 성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7대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가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의 행위 구원과 지나친 종교 의식에 반발하다가 구약 율법과 절기까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30년 전에는 아주 흔하였고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대화를 하다가 아니 목사님 왜 이 시대에 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자신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보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약 7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시간표여서 우리 신약 교회가 7대 절기를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더라도 이 7 절기에 복음의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 기독교 축제 절기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추수감사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유래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막절을 잇는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에 첫 발을 디딘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 근거하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추수감사절을 가르쳤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름에 지내는 맥추감사절입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는 맥추감사절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구약 오순절이 구약 맥추절이 신약교회의 생일로 성취되었음이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게시되었는데 왜 신약교회가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지 않고 맥추절을 기념하느냐? 만약에 맥추절을 기념한다면 구약의 장막절도 기념해야 되고 나팔절도 기념해야 되고 6월절이 되면 어린 양도 잡아야 하는데 예배당 강단에 곡식과 열매는 잔뜩 올려놓으면서 어린 양은 왜 없느냐? 라고 저는 그렇게 외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절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간 성경시대의 것으로 과거의 역사로 치부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기대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 와가지고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구속사적인 복음과 신학으로 무장한다면 구약 제사와 절기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밝혀줄 것이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레위기 8번째 강의를 시작하는데 아직 우리가 5대 제사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5대 제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물을 드리는 7단계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에게 두세 시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0절에도 보면 그 예물이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7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제물 가져오기입니다. 2절과 3절과 10절에 코르반 카라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하니까 카라브 코르반이 되겠죠.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소와 양이나 염소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3절과 10절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가져와야 하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릴 사람이 자신의 가축 중에서 제물을 고르거나 없으면 가축 시장에 나가서 흠없는 최상품을 골라서 성전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을 영상을 보듯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상을 본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흠없는 것을 골라야 한단 말입니다. 내 가축 중에 흠없는 제물이 있으면 그 제물을 내가 골라가지고 성전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고른 제물을 성전으로 가져가는 순간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지요. 내가 지금 끌고 가는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할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릴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번제단에 올려져 태워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고 나를 대신해서 불태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면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속된 만나는 날과 약속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제물을 따라서 합니다. 코르반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코르반은 하나님께 드릴 약속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된 제물 코르반이 구약시대에는 짐승이었으나 신약에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제가 이 본문 인용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에서 약속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무수히 희생된 제물들이 모형으로 희생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약속하였습니다. 구약 코르반을 하나님께 가져와 제물로 드리듯이 때가 되면 마지막 코르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희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제물을 고르는, 제물을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상을 보듯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내 집에 있는 가축 중에서 제물을 골라야 합니다. 흠없는 것을 골라야 하는데 이때 그 제물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 1차 검증은 제물을 바칠 나 자신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에서 선택하든 없으면 가축 시장에서 구입을 하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흠 없는 제물을 예배자가 먼저 고르고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1차 검증을 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끌고 가면 2차 검증을 성막 문 앞에서 제사장이 시작합니다. 내가 가져간 제물을 제사장이 2차 검증을 해보고 무흠한 제물로 합격이 되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2차 검증에서 제사장이 불합격이라고 선언을 하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제물에 흠이 있느냐 없느냐 2차 검증을 하는 제사장도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21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18절에 맹인, 다리 저는 자,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 버짐, 고한 상한 자, 21절에 흠이 있는 자,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그 제물을 금정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제사장도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무흠한 제사장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가르쳐 줍니까? 제물도 무흠해야 되고 제사장도 무흠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완전히 무흠하시고 완전히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코르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신 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흠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갑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제물을 가져가냐고요? 어떤 제물? 나를 드리죠. 나를 산 제물로.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무음합니까? 영적으로, 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음의, 신앙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재림신앙에 조금도 흠이 없는 0.0001%의 흠도 없는 완벽한 코르반이 될까요? 레위 21장에 제사장 역시 제물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음한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흠없는 제물이 되며 흠없는 예배자로 검증되고 무흠한 제사장으로 합격할까요?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저 예배당 문에 서서 기다립니다. 내가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가 무흠한 제물인지 흠이 있는 제물인지 저 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검증하신다면 내가 코르반으로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듯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나는 여전히 허물이 많은 부족한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나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나를 코르반으로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 갑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진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가 올려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까?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무수히 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많은 제물과 그 많은 예배 중에 가장
완벽한 제물, 가장 무흠한 제물은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희생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셨고 영광을 받으신 최고의 예배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진 예수님의 코르반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무험한 피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나는 하나님께서 헌명하시는 거룩한 코르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율법의 대강령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다하여 내가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예수님의 공로가 빠지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신앙처럼 지성감천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준비 없이 드려도 정성 없이 드려도 무례하게 드려도 가볍게 드려도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준비 없이 정성 없이 아무렇게나 무례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제3 번째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나 자신도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되 내가 준비한 것과 내 정성이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전 11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11시 땡 하고 맞춰서 예배당에 입장한다든지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설교자와 성도들과 인사 나눔도 없이 그냥 도망치듯이 예배당을 떠나가는 것은 여러분 정성을 담은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예배는 이랬죠. 여기 강대상에 종이 있었잖아요. 땡 하면 예배 시작 시간이고 예배 마쳤습니다. 땡 누르면 예배 끝났습니다. 그럼 그 땡땡 안에만 출석하면 예배를 드린 거고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남아서 좀 늦게까지 교제하고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더 정성이 있는 예배입니까? 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얼마의 헌금을 드려야 할 것인지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또 깨끗한 새 돈으로 정성껏 미리 따라서 합니다. 미리 준비. 그게 정성이 담긴 헌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가 헌금 순서 때 급히 지갑에서 막 허겁지겁 꺼내가지고 드리는 것은 그건 정성 없는 헌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렇게 미리 정성껏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운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선택받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5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이십니까? 라고 묻고 마지막 이렇게 답을 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 문장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있지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것만 중보가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헌명하시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흠없는 짐승을 고르고 골라 성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듯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흘리신 피의 중보를 통과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가사가 오늘 설교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소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따라서 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중보를 계속 간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짐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 온전한 믿음으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헌향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